이 새벽을 주님과 3부 돌아왔습니다. 크리스천 헤럴드는 신문을 시작으로 라디오, 이제는 공중파 채널인 18.88을 통해 텔레비전으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이 시간에 방송되는 모든 목사님들의 설교를 인터넷 웹사이트 chtv1888.org를 통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하루를 귀한 말씀과 찬양으로 함께 하시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헤럴드 초대석 시간을 보내드립니다. 헤럴드 초대석. 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헤럴드 초대석 김금자 인사드립니다. 가을이 깊어가는 11월 첫 주말 아침인 토요일이 마음은 그리 가볍지만은 않는데요. 미국이나 한국이나 요즘 많이 어수선하잖아요. 한국은 비선실세니 허수아비 대통령이니 하는 말들로 모든 뉴스와 인터넷이 도배가 되다시피 했고요. 미국은 대선을 앞두고 양쪽 후보 모두가 여러 스캔들로 인해서 지지율이 역전에 역전을 거듭하는 혼전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로마서 13장 1절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이런 때 우리 믿는 크리스천들은 어떻게 생각하며 또 어떻게 선교에 임해야 될지 오늘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모신 분은요. 주는 사랑채 이민법률센터 대표이시고요. 이민국 공인변호인이며 또 목회자이신 박창현 목사님을 모시고 이 시간 함께 얘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나누게 되는 대화 내용은요. 크리스찬 헤럴드의 공식 입장이 아님을 먼저 말씀드리고 시작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목사님. 예, 안녕하십니까? 네, 목사님은 이미 우리 헤럴드 초대석을 통해서 이민 그 법률 관련 상담을 많이 하셨고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또 화요일 날 또 새벽 설교를 통해서 이미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에게는 아주 익숙한 목사님이세요. 예. 예, 오늘 또 뵙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가볍지만은 않은 그런 이슈를 좀 다뤄야 되는데요. 예. 요즘 언론을 통해서 다뤄주고 있는 주 내용이 그 하나의 이슈에 지나지 않잖아요. 그렇죠. 예. 사실 중요한 이슈를 정작 다뤄주지 않고 예. 정말 또 사실 다뤄져야 하는 또 중요한 이슈가 있는데 오늘도 목사님과 함께 좀 예. 나누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원래는 다른 주제로 네. 뭐 성경이나 그 이민법이나 이런 주제를 다루려고 오래전부터 계획은 있었는데 네. 최근 이제 또 선거철이 다가와서 우리가 신경 쓰는 관심사가 네. 선거이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저의 그런 어떤 개인적인 의견을 한번 청취자분들과 나누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어제 들었어요. 네, 너무 그래서 좋은 시간 같습니다. 준비는 제대로 못했지만 좀 나름대로 좀 이런 얘기를 한번 같이 나눴으면 좋겠다는 내용을 좀 몇 가지 가지고 왔거든요. 그래서 네네. 오늘 이렇게 허락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저희 시청자들이나 또 애청자들 모두가요. TV나 이런 라디오를 통해서 듣는 거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정작 우리가 알아야 되고 다뤄질 중요한 이슈가 하나도 안 다뤄졌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한번 첫 번째로 다뤄야 될 내용이 오늘은 대다수의 한국 사람을 대표한다고 할 수 있는 중산층 입장에서 네. 대선을 어떻게 봐야 되겠는가, 또 미국 속의 한인으로서 네. 또 어떻게 봐야 되겠는가, 또 마지막으로는 우리 기독교인으로서 대선을 어떻게 봐야 되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몇 가지 주제를 준비해 왔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미국의 부채예요. 네. 미국이 지금 현재 2016년 10월을 기준으로 해서 천문학적인 숫자인 20조가 넘는 우와. 부채를 안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네. 20조가 얼마나 큰 숫자인지는 모르지만 네. 아마 100만이 몇백만이 되는 걸로 알아요. 그러니까 계산을 할 수 없는데 여기에 대한 이자를 정부가 매년 2조 5천억 원 또는 미국 정부 예산의 한 6%를 지금 이자로 내주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하네요. 어마어마해요. 그런데 네. 이 문제는 뭐냐면 이 부채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2015년 9월 달에는 18조였습니다. 부채가. 근데 그게 지금 1년 만에
또 2조가 넘어갔고 지금 매년 이런 식으로 늘어가고 있고 오바마 정책이나 힐러리 클린턴이 내놓는 정책이나 트럼프가 내놓는 정책은 이 부채에 대한 이슈를 다루지를 않고 있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지금 좀 아까 이 부채를 갖다가 정부에서 지금 이자로 네. 한 2조 5천억 원을 지금 내고 있다고 그랬는데 정부 네. 예산의 6%인데 이것도 컨트롤된 숫자예요. 뭐냐면 지금 금융 이자가 0% 정도 네. 되잖아요. 그 0%라는 것이 우리 일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만든 게 아니라 사실은 이자율이 올라가면은 정부가 이 이자를 내지를 못하기 때문에 네네. 이게 이제 빚이 큰 문제가 되니까 지금 이거를 막기 위해서 지금 0%를 유지하고 있거든요. 근데 미국의 경제가 조금 좋아진다 싶으면 이 이자율을 1%, 2% 올리면 이 6%가 또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이런 정책을 통해서 이 정책이 우연하게 만들어진 게 아니라 오늘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은 소위 말하는 위에 있는 사람들, 네. 부자들이 만들어낸 제도예요. 계획적인 거. 계획적인 거. 네. 그래서 일 안 하고도 네. 가만히 앉아서 국민들이 내는 6%의 세금을 갖다가 누군가가 누린다는 거죠. 은행이 누리고 있다는 거죠. 그 은행을 통해서 은행에 스탁을 투자한 사람들이 소수의 백인들, 소수의 부자들이 그걸 앉아서 돈을 벌어먹는데 일해서 벌어먹는 돈이 아니라 정말 힘들게 일하고 있는 이 중산층이 내는 네. 돈으로 유지를 해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매년 적자가 미국 정부가 예산안의 적자가 지금 5,860억 불의 적자를 지금 매년.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세금으로 지금 100불을 걷었으면은 네. 1년 예산을 100불을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네. 200불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근데 200불을 왜 쓰느냐? 누군가에게 유익이 되기 때문에 200불의 정책을 쓰는 거예요. 누가 유익을 보나요? 그러면 부자들이죠. 그러네. 돈 있는 은행에 사람이. 투자한 사람들, 은행가들 이런 사람들이 유익을 하기 때문에 하는 거고 우리 같은 아버지 조, 네. 김 씨, 이 씨, 최 씨는 열심히 일해갖고 세금 내면은 이 사람들이 가져가서 부자들한테 넘겨주는 것뿐이 안 네.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선거를 할 때 이슈는 네. 매년 일어나는 적자를 누가 줄일 것이냐. 이 미국이 안고 있는 부채를 어떻게 줄일 것이냐 이거를 다뤄야 되는데 이거를 다루지를 않고 있습니다. 네. 뭐 누가 무슨 욕을 했네, 누가 무슨 우리한테는 실질적으로 중요하지 않은 이슈를 네. 이슈에 우리가 지금 빨려 들어가서 그것만 보여주니까 눈가림을 하는 거죠. 눈가림을 하는 거죠, 사실은. 네. 그래서 실질적으로 누군가가 이득을 보는데 우리는 피해자인데 우리가 피해 입고 있는 것에 대한 얘기는 못 나누고 그쵸. 그냥 우리한테 실질적으로 중요하지 않은 예. 우리가 신경을 쓰나 신경을 쓰지 않나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우스꽝스러운 일들에 이제 국민들의 정신을 이제 혼을 빼앗아 가고 있다 이거죠. 그래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지금 정부 보조가 너무 세요. 네. 정부 보조가. 그리고 정부 지출이 이제 너무 센 거죠. 그래서 힐러리가 만약에 대통령이 되면은 뭐 학생들에게 무상으로 교육을 시켜주겠다는데 네. 말은 좋은데 그렇죠. 우리는 물어봐야 돼. 그럼 그 돈을 누가 지불할 거냐? 중산층이죠. 결국 우리가 내는 거예요? 중산층이죠. 그렇죠. 트럼프가 내놓은 안을 보면은 지금 부시 주니어가 들어와서 세금 정책을 피면서 제가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1.5 트릴리언 달러라는 돈을 부자들한테 혜택을 주는 세금 정책을 폈다고 합니다. 네네. 그 정책을 부시가 피지만 않았어도 그 부자들이 벌어들이는 돈이 국채에 들어와 갖고 그것이 국가 운영에 들어갈 텐데 부자들은 지금 돈을 세금을 안 내게 해주고 지금 계속 중산층만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딜레마는 뭐냐면은 힐러리가 돼도 중산층이 죽어나는 문제고. 거고 네. 트럼프가 돼도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정말 어떻게 해야 이러지도 돼요? 저러지도 못하는 정말 한국으로 돌아가자니 한국도 저 모양이고 참 문제인 거죠. 네. 그래서 목사님. 네. 그런 그 얘기를 좀 나누고 싶었고요. 그럼 두 번째 예. 정말 또 그러면 예전에 화폐 전쟁 이런 것도 보니까는 그게 반드시 어떤 정책적인 게 있었고 그렇죠? 또 전쟁이 일어난 뒤에는 또 항상 돈 문제가 이렇게 그렇죠. 돼 있었다 네,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면 현재 앞으로 또 뭐 3차 전쟁이 일어난다 뭐 이런 얘기도 있어요. 네. 거기에 대한 또 국방비며 다 누가 됩니까? 좋은 지적을 네. 떼주셨는데요. 그게 이제 제 다음 주제예요. 네. 미국이 이제 우리가 이거는 이제 또 기독교인으로서 한번 봐야 되고 그렇죠. 또 평화를 존중하는 우리 시민의 입장에서 볼 때 우리는 전쟁을 원하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국민이라면. 그럼요.
근데 미국 정부 정책을 펴는 몇몇 사람들, 힘 있는 사람들,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전쟁을 원하고 전쟁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미국 정부와 미국 경제가 네. 군수 산업과 너무 밀접하게 관련이 돼 있습니다. 거기서 덕을 보는 사람이 또 있죠. 그렇죠. 거기서 또 덕을 보는데 미국이 2016년도에 지출한 그 국방비가 네. 영어로는 585 빌리언, 우리말로는 5,850억 원의 그 돈이 예. 국방비로 지금 지출이 되고 있는데 이것도 한 6% 되는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전쟁을 원하지 않는 국민들이 일해서 낸 돈을 그렇죠. 예. 또 가지고 가서 국방 지킨다는 명목으로. 산업에 연루돼 있는 사람들한테 유익을 주는 이제 경제 정책인 거죠. 그러니까 그러네요. 뭐 그냥 앉아서 돈이 이제 글로 가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더 중요한 문제를 좀 다뤄드릴게요. 네. 네. 1991년도에 소련이 붕괴가 됐을 때 네. 제일 당혹해하고 제일 그거를 싫어했던 사람들이 누굴까요? 군수 산업에 글쎄요. 관련된 사람들이었어요. 더 이상 이익을 보지 못하네요. 이제는 무슨 전쟁이 명목으로 없으니. 무기를 만들지? 네. 그래가지고 1991년도에 미국이 국방비로 쓴 돈이 지금 돈으로 계산하면은 한 300억 정도 미만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2001년도에 2,870억 원까지 내려갔어요. 국방비가. 네. 네. 그런데 부시 대통령이 되고 거기에 이제 부통령으로 왔던 딕 체이니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 딕 체이니가 되고 럼스펠드라는 국방장관이 있고 그런데 딕 체이니하고 국방장관이었던 럼스펠드하고 국가안보장관, 국무부 장관 지낸 컨달리자 리사 이런 사람들 한 27명이 네. 부시가 대통령 되기 전에 21세기 미국을 위한 프로젝트라고 하는 미국 정책을 만들어 놓은 자료가 있어요. 네. 그 정책 자료를 보게 되면은 미국이 필요한 것은 끝없는 전쟁이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아이러니네요. 아이러니한 거예요. 네. 그래서 소련이 붕괴됐을 때 미국 시민들이 원했던 거는 이제는 평화로운 세상을 만들자 이랬는데 군수 산업은 망가지기 시작하니까 거기에 연루돼 있던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그럼 어떻게 군수 산업을 살릴 것인가를 생각해서 전쟁을 만들어야 되겠다. 이게 무슨 얘기죠. 이게 무슨 얘기예요. 예. 그래서 21세기 미국을 위한 프로젝트, 영어를 아시는 분들은 Project for the New American Century라는 자료를 한번 보시면 되는데 거기에 네. 뭐라고 돼 있는가 하면은 미국 국방부를 일으키기 위해서는 진주만 폭격과도 유사한 사건이 미국 내에서 일어나야 된다라고 써져 있어요. 말도 안 돼요. 그래서 이제 9.11 테러 사건을 네. 이 딕 체이니랑 이 럼스펠드가 만들어낸 조작극이다라고 하는 이제 그 그런 말 설이 같이. 나왔고 예. 그걸 이제 살펴보면 이제 거기에 굉장히 타당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이러니하게도 1991년에 300억이었던 국방비가 2001년에는 287억으로 떨어지고 이제 이거 없어져야 된다는 여론이 막 일어나고 있다가 네. 2001년에 9.11 테러 9.11. 사건이 일어나서 2002년에는 328억으로 다시 올라가고 증가됐네요. 2008년에 가서 얼마가 됐겠어요? 479억 불로 뛰어 올라가요. 그리고 지금은 엄청나게. 그리고 제 2011년도는 네. 717억까지 올라갔습니다. 어머나 2배 이상이 올랐어요. 2배 이상 올라간 거예요. 그리고 부시가 다 돌아다니면서 한 설교 내용을 보면은 네. 미국은 이제 끝없는 전쟁을 하는 시대에 왔다. 이렇게 장담을 하고 다닌다.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마음 아픈 거는 뭐냐면은 우리 선량한 시민들은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대통령이고 부통령이라는 걸 생각을 못하고 모르죠. 우리는 국가를 사랑하고 미국을 사랑하고 네. 그냥 열심히 일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를 우리를 그냥 개미떼로 보고 네. 돈 만들어주는 그 하나의 그냥 어떤 일개미예요. 일개미 네. 그런 걸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미국을 지금 집권하고 있다는 것에 우리가 눈을 떠야 되지 않겠나 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예. 그렇지만 지금 미국 인구가 중산층이 항상 중산층이 아니라 인구가 지금 줄어들고 있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저출산에다가 앞으로 뭐 한 2, 3년 후면은 뭐 0. 몇 프로 뭐 떨어진다 그러는데 그런 인구가 적어지면 이 사람들을 어떻게 대체 중산층을 만들어내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네. 어디선가 유입이 돼야 되는데 그 그렇죠. 이민 정책과 인구 참 궁금한 게 많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미국의 정책을 주도한 사람들은 백인들이었어요. 그리고 미국 사람들이
피는 정책은 주로 백인들을 위한 것이었고 그 안에 있는 소수의 백인들 그런 네. 사람들로 이제 체제가 돼 있는데 미국 인구가 이제 줄어들다 보니까 미국 국가를 운영하기 위해서 인력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노동력이 필요하고 예. 그래서 이제 외국에서 이제 이민자들을 유입을 해야 유입하고. 되겠다 하면서 1965년도에 네. 이민 개혁 정책을 피는데 예. 그때 이제 우리가 알지만 뭐 1800년대까지 노예제도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우리가 노예제도하고 이민 정책을 좀 같이 연결을 해야 돼요. 아, 사실은. 그래요? 왜 연결이 그러냐면은 됩니까? 되죠. 왜 그러냐면은 노예제도라는 거는 노동력을 그렇죠. 무료로 노동력이죠. 만들어내는 경제제도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지출이 없죠. 그렇죠. 생산력은 무진장 많은데, 근데 이제 백인들과 미국 경제에 도움을 주는 이 노예제도가 없어지면서 문제가 생긴 건 뭐냐면은 회사를 하려고 해도 이 임금이 나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임금이 나가야 되고 미국이 이제 구매력도 만들어줘야 되고 그러니까 이제 월급도 올라가고 그러다 지출이 많이 생기니까 이제 어떤 정책을 피냐면 해외에서 이제 그 이민자들을 네. 유입해서 이제 필요한 노동력을 채운다고 그랬는데 네. 우리는 이제 와서 이제 뭐 아메리칸 드림 생각하고 그래도 뭐 한국이나 그런 데보다 더 나니까 미국에 와서 이제 그렇죠. 어렵지만 이제 즐겁게 살지만 그런 정책을 핀다는 것이 참 슬픈 거죠. 우리는 모르고 그렇죠. 백인들이 하기 이용당하는 싫은 거네요. 일을 이 사람들 불러다가 도시에다가 살게 해주고 열심히 일하게 해서 그냥 아메리칸 드림 맛보면서 그냥 즐겁게 살다가 자기네들은 좀 편하게 살자 이런 제도거든요. 그러게요. 죄송한 얘기지만. 정말 우리가 열심히 번 돈으로 그렇죠. 중산층이 열심히 번 돈 국방비로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여러분들 시간 나실 때 뭐 몬타나 주라든지 아이오다 뭐 이런 데 다녀보면은요. 네. 사람들이 거의 없이 백인들이 있는데 백인 그 농민들이 있는데 그 농민들한테 정부가 주는 혜택은 어마어마합니다. 아, 그래요. 우리가 상상을 초월하는 돈으로 농장이 운영이 돼요. 정부에서 지출해 주는 네. 돈으로. 그러면 이제 구조를 보면은 도시에 있는 이민자들이 열심히 일해 갖고 돈이 들어가면은 네. 한 군데 모이면 그걸로 이제 백인들한테 편하게 가는 그런 어떤 뭐 좀 너무 심한 표현인지 모르지만 죄송해요. 아니 숨겨진 얘기가 참 많네요. 우리가 모르는. 예,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 여기서 이제 이민 개혁이라는 얘기가 왜 나오기 시작을 했는가 하면은 이제 그 이민자들의 미국에 사는 이제 연도수가 늘어나면서 미국 제도를 알고 정기에 들어가면서 사실을 알고 보면 알면서 이제 이민자들한테 유익한 정책을 피기 시작하니까 네. 예를 들어서 백인들이 누리던 그 노른자가 자꾸만 이제 빠져나가니까 이제 네. 그게 싫은 거예요. 네. 그냥 와서 일이나 하다가 죽어줘야 되는데 네. 자기네들 변호사 되겠다, 의사 되겠다, 정치하겠다 그렇죠. 그러니까 입지가 이제 커지니까. 네, 그러니까 이거 안 되겠다는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고 이제 이민자들은 이민 개혁을 해서 좀 더 페어한 그렇죠. 이제 정당한 정책을 피자 그러는데 지금 사실 미국의 지금 현대판 노예제도는 네. 그 신분 미비자들이 사실은 현대판 노예제도에 속하는 사람들이죠. 왜냐하면 미국 정부가 이 사람들이 있다는 걸 알고 권장을 해왔어요. 지금까지는. 네. 왜냐하면 와서 미국 정부 혜택은 받지 않고 열심히 일하고 네. 거의 뭐 하루에 뭐 20, 30불, 50불 받고도 일해주는 이런 저임금 노동제도가 필요했거든요. 그렇죠. 근데 지금 문제는 뭐냐면 이 사람들도 오래 살다가 이 사람들을 대변해주는 라티노 정신들이 나오고 아시안들이 나오니까 이 사람들도 미국 시민으로 대우를 해줘야 되겠다 그러니까 이제 백인들이 그게 또 싫은 거예요. 참 너무 얄밉네요. 그렇죠? 이거 그렇다고 제가 백인들을 뭐 비판하고 그런 건 아닌데 그런 좀 건 아니죠. 정책적인 차원에서 예. 상당히 좀 그 바르지 못한 정책이 지금 펴지고 있는데 이런 중요한 정책을 우리가 내용을 알고 뭐 힐러리가 욕했네, 뭐 서버를 뭐 컴퓨터 서버를 썼는데 이런 거 중요하지 않은 이슈에 지금 매달려 갖고 저 사람 그거는 맞아요. 하나의 미끼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다 모르고 있어요. 다 속고 있어요. 네. 속아주길 바라고 맞아요. 있고. 그래서 저는 앞으로 우리 그 기회가 되면 네. 우리 기독교인들도 이런 미국 사회에서 일어나는 내용을 사실을 알고 거기에 대한 우리의 입장을 좀 표현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네. 지금 그 미국 인구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는데 한 가지 더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네네. 내용이 뭐냐면은 현재 미국 총 인구수가 한 3억 2,400만이라고 그래요. 맞네요. 3억. 현재. 그런데 일을 하는 숫자는 딱 반이에요. 1,500만이에요. 그러면 반대로 말하면은 1,500만이 일해서
지금 3억이 이제 다 같이 먹여 먹고 사는 거예요. 예, 지금. 그러네요. 그 중에 이제 뭐 이제 중산층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지만 지금 그 인구수에서 제일 우리가 관심을 갖고 봐야 되는 숫자가 뭐냐면은 65세 이상이 되는 연장자 그 계층이거든요. 네. 그래서 2015년도에 현재 미국의 65세가 넘은 연장자들이 4,600만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분이 연금을 받는 이제 혜택자들이죠. 연금 혜택자들이죠. 연령. 네. 그래서 이분들이 65세 은퇴를 하게 되면은 평균 19년하고 한 6개월 정도 수명이 연장이 되는데 네. 그동안 일하는 사람들이 이분들의 생계를 책임을 지고 있는 제도예요. 지금. 그렇죠. 네, 사실은 네. 뭐 그건 당연하니까 그걸 불평불만하는 건 아니고 네, 이제까지 이제 그런 이제 그 제도가 있다는 거죠. 네. 근데 더 중요한 거는 사람의 수명이 늘어나다 보니까 이제 85세가 넘는 숫자가 자꾸만 늘어나는데 그렇죠. 현재 600만이 넘어요. 근데 네. 이 숫자가 계속 늘어나는데 85세 넘는 인구 숫자가 늘어나는 것의 문제가 뭐냐? 예. 이분들을 정부가 이분들에게 줘야 하는 그 혜택이 예. 액수가 보통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수술 한번 하고 나면은 예. 10만 불. 엄청나죠. 우리가 이제 그 들으시는 청취자분들이 아셔야 돼요. 네. 미국 좋다. 나 수술하고 왔더니 그냥 돈도 돌라는 말도 안 하고 그냥 가네. 그게 그 아니죠. 책임을 네. 누가 지죠? 중산층이 지는 거예요. 자식들이 지죠. 이 다음에. 자식들이죠. 네. 그래서 제가 이민법을 하면서도 참 고민인 게 뭐냐면 우리 한국 사람들이 미국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게 이런 게 있어요. 네. 한국에서 평생을 사시던 부모님이 네. 한국에서 이제 줄기시고 다 놀다가 80세 돼서 이제 몸이 아프고 아무것도 못하면은 미국을 오고 싶어 하세요. 네. 자식 곁으로. 자식 곁으로 오는 게 아니라 네. 와서 정부 혜택을 받겠다는 거죠. 명목은. 명목은. 네. 인간적으로 이해는 하고 네. 오시면은 도와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정책적인 면에서 이게 바람직한 건가? 그러네요. 이게 도덕성이 있는 건가? 이런 것들은 얘기가 돼야 돼요. 왜냐하면 이거는 백인, 흑인, 한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예. 모두의 문제예요. 고령화 시대에. 네, 고령화 시대에서 네. 그 상황은 이해를 하지만 그 모든 짐을 미국에서 일하는 중산층이 져야 된다는 이 현실적인 그 상황을 판단했을 때 이거는 인도주의적으로는 우리가 마음으로는 오케이지만 현실적으로는 내가 일을 해서 미국 사회에 한 번도 세금도 내지 않은 사람이 와서 정부 보조 아파트를 살고 의료 혜택을 받고 이런 것들이 얼마나 갈 수 있는가요? 이 말씀을 제가 왜 드리냐면은 지금 현재 미국에 있는 분들은 다 이런 제도를 혜택을 받아야 된다고 봐요. 그런데 힐러리나 트럼프나 이런 이슈에 대해서 그 해결책을 내놓는 정책을 피지 않으면 네. 앞으로 미국이 무너진다고 다 내다보고 있어요. 예. 무너질 수뿐이 없죠. 그러네요. 무너질 수뿐이 없죠. 지금 빚을 봐도 그렇고 네. 인구 비율을 봐도 그렇고 이 제도가 유지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오늘 방송에 나오기 전에 어떤 굉장히 유명한 경제학자가 내놓은 하버드에 있는 경제학자가 내놓은 거니까 트럼프랑 힐러리가 제3차 그 토론회에서 이런 거 주제 다루지 않고 네. 서로 손가락질하고 끝난 거는 지금 미국의 붕괴를 네. 초래하는 결과뿐이 없다. 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여기에 오신 노인분들을 손가락질하고 가서 이러자고 하는 얘기는 아니고 네. 이게 우리 문제니까 네. 현실을 바로 보자는 현실을 얘기죠. 바로 보자는 네. 차원에서 네.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참 이런 재정적인 면에 이거 지금 힐러리도 그렇고 트럼프도 그렇고 무조건 사람들 듣기 좋아하는 거냐 무료로 해주자 이러는데 거기에서 지금 피해자는 누구냐면 바로 우리 중산층이다라는 말씀을 오늘 좀 갈수록 지금 주제가 무겁습니다. 정말 우리가 현실을 바로 직시하고 알아야 되는데 네. 이제야 조금 좀 눈이 저도 좀 떠지는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 그냥 눈에 보이는 거에 네. 가벼운 그 증상이 현혹되기 쉽고 힐러리를 뽑아야 되나 트럼프를 해야 되나 그 보이는 가시적인 것들에 사람들이 자꾸 흔들리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들으면 우리 청취자분들이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불행하게도 이제 우리에게는 둘 다 우리한테 유익하지 않은 후보자들이 나와 있는데 맞습니다. 그게 문제예요. 제가 이제 제안하고 싶은 거는 누구를 찍더라도 우리가 슬픈 마음으로 찍어야 된다는 거죠. 기도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예. 그래서 다음에는 더 좀 더 유익한 이제 네. 저희 나와야 되겠다는 얘기고. 오늘 다루지 못한 이슈를 내일 이 시간 마저 나누고자 합니다. 많은 청취 바랍니다.
지금까지 주는 사랑채 이민법률센터 대표이시며 이민국 공인변호인이시고 또 주는 사랑채 교회 담임하고 계시는 우리 박창영 목사를 모시고 이 시간 아주 유익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혹시 듣는 청취자분들 중에서요, 또 이민 관련에 관해서 궁금하신 점이나 또 상담을 원하시는 분은요, 전화번호 213-247-3560 213-247-3560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니 당신 미장원 다녀왔어? 헤어스타일이 확 바뀌었네. 홈쇼핑 월드 차홍 고데기로 마술을 부렸지. 홈쇼핑 월드 차홍 고데기. 차홍 허니앤비 샴푸로 머리 감으면서 차홍 헤어두피 마사지를 쓰면 머릿결이 너무너무 부드러워지고 한 움큼씩 빠지던 머리카락도 눈에 띄게 덜 빠져. 차홍 고데기 너무 좋아. 그럼 그 웨이브 머리도 당연하죠. 3, 4분이면 이렇게 풍성한 웨이브 머리를 만들 수 있다고요. 너무 이쁘다. 어디서 샀어? 홈쇼핑 월드. 가격 만족, 품질 만족, 행복한 쇼핑. 활가와 웨스턴 홈쇼핑 월드. 안녕하세요. 폴선입니다. 건강보험 회사들의 플랜이 해마다 바뀌는 것 아시죠? 10월 15일부터 12월 7일까지 새로운 보험에 가입하거나 변경하여 본인에게 적합한 플랜을 찾아야 합니다. 메디케어만 갖고 계신 분, 어드밴테이지 플랜을 갖고 계신 분은 무료 상담 받으세요. 수호천사보험 시니어 전문 보험 라이센스 에이전트 폴선 213-503-6897 213-503-6897 상담은 주 7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TTY 1800-735-2929. 시민권 신청, 부모님, 배우자, 자녀 영주권 신청, 취업이민, 종교이민, 학생비자, 신분 변경, 추방유예, 결혼, 공증. 인생이 달린 이 모든 일 어디에 맡겨야 할까요? 한인타운 연장자 센터의 모치기관인 주는 사랑채 이민법률센터에 맡기세요. 21년 이민법 경력의 박창영 이민국 공인변호인이 성심을 다해 도와드립니다. 올림픽과 윌튼 323-735-7888 323-735-7888. 지금 여러분께서는 AM 1650과 인터넷을 통해 미 전역과 전 세계로 방송되는 크리스찬 헤럴드의 이 새벽을 주님과 3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방송 시간과 설교 편성표는 크리스찬 헤럴드 신문 주간 편성표나 홈페이지 chtv1888.org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 시간에는 은혜와 평강교회 곽덕근 목사님께서 마가복음 9장 16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믿음의 능력이란 제목의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 건너편으로 가는 중에 큰 풍랑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물이 배로 들어와서 배가 잠기게 되었습니다. 죽게 되었습니다. 제자들은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깨우면서 예수님, 우리가 다 죽게 되었습니다. 우리를 살려달라고 그렇게 예수님을 깨웁니다. 그때 마가복음 4장 40절에 보면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을 향하여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믿음이 없어서 이렇게 두려워하느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것. 이런 것을 가지고 예수님은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어찌하여 너희가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 믿음이 없이 왜 이렇게 두려워하느냐?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보시고 어찌하여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 이렇게 탄식하지 않으시도록 우리가 믿음 가운데서 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심에 노래합니다. 그런데 노래에 그쳐서는 안 되는 겁니다.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믿음으로 사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찬양할 때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심을 찬양하고, 기도할 때에 우리 하나님은 크고 위대하신 분입니다라고 기도를 하는데, 정작 우리의 삶 속에서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살지 못한다면, 그런 능력 있는 삶을 살지 못한다면 우리 주님은 그것을 한탄하시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요, 믿음의 자리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신 능력을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이기 때문이에요. 우리에게는 불가능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맞죠? 예. 감기 하나 걸려도 우리 고칠 수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 주위에는 불가능한 일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으신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주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으세요.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바다를 잔잔케 하시는 일이나 죽은 자를 살리시는 것이나 우리 하나님께는 매 한 가지예요. 모두 다 가능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눈에 불가능한 그와 같은 일이라도 우리 주님께는요, 다 가능한 일들이에요. 우리의 믿음은 우리 눈에 보기에 불가능한 일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능력을 경험하게 만드는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크신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경험하며 살아야 되는데 그것을 경험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믿음의 능력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의 구원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에게는 구원 얻을 만한 능력이 없어요. 주의 허물로 죽은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구원받을 수 없어요. 우리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요, 복음이 우리에게 임하고 우리가 그 복음을 믿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루어 놓으신 그 구원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는 겁니다. 구원의 능력은 우리에게는 없어요. 그런데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을 은혜로 선물로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가셨을 때에 4명의 사람이 한 명의 중풍병자를 침상에 누이고는 메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데려다 놓았습니다. 마가복음 2장 5절과 1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무엇을 보시고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소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고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일어나 가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중풍병자는 그 즉시로 걷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은 주님의 크신 능력을 경험하게 만드는 열쇠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믿음을 보시고 능력을 행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믿음의 능력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중풍병자를 일으킬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우리에게 중풍병자를 일으킬 수 있는,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없다고 해서 우리 주님은 그것을 책망하시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능력이 없는데, 나에게 없는 능력을 우리 주님은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한탄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믿음이 없다는 것이에요. 믿음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을 한탄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이 있는 마가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때에 산 밑에서 작은 소동이 일어났어요. 한 아버지가 말 못하는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제자들에게 나온 겁니다. 사실은 이제 예수님께 나왔는데 예수님이 안 계시니까 제자들에게 보이면서 귀신 들린 내 아들을 고쳐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근데 제자들이 아무리 해도 귀신이 쫓겨가지를 않는 거예요. 그 아들을 고칠 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마침 변화산에 내려오셨을 때에 그 광경을 보시고 무슨 일이냐 물으십니다. 그때 그 아버지가 대답합니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내 아들을 잡으면 내 아들이 거꾸러져가지고 거품을 흘리고 이를 갈면서 날마다 파리해져 갑니다. 점점 쇠약해져 죽어갑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고 요청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였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아버지의 대답을 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예수님께서요, 제자들에게 귀신을 내어 쫓는 능력이 없음을 한탄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한탄하신 것은 제자들에게 믿음이 없음을 한탄하신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그 아버지에게 아들을 내게로 데려오라고 하십니다. 그러자 그 아버지가 귀신 들린 자기 아들을 예수님 앞에 데리고 와서는 자기 아들을 고쳐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내 아들을 고쳐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이 말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9장 23절에서 하신 말씀이 이거예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여러분, 우리 주님께는 할 수 없는 일이, 불가능한 일이 없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우리 예수님께는 능력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면 죽은 자도 살아나는데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우리 주님에게는 능력이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께는 귀신을 내쫓는 그 능력이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의 의지, 예수님이 귀신을 내어 쫓으려고 마음 먹으시는 그 의지가 문제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마음 먹으시는 것이 문제지 능력은 문제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를 고쳐주시는 그 마음이 중요한 것이지 예수님이 우리를 고쳐주실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마음만 먹으시면 불가능한 일이 없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마음이 중요한 거잖아요. 고치시기 원하시는 그 마음을 움직이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라는 말씀이에요.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긍휼히 여기셔서 고치시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다시 말해, 귀신이 내어 쫓겨나가는 것은 다시금 말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온전히 고침받는 것은 예수님의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문제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믿음이 문제예요. 우리의 믿음 없음이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없으셔서 우리에게 역사하지 않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이 약해서, 우리에게 믿음이 없어서 역사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그 아버지가 곧바로 큰 소리로 부르짖습니다. 내가 믿나이다. 내가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옵소서. 믿는다고 말합니다. 자신의 믿음이 없음을, 자신에게 믿음이 연약함을 주님께서 도와달라고 말합니다. 믿습니다. 믿습니다. 부르짖는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더러운 귀신에게 꾸짖습니다.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가고 다시 그에게로 들어오지 말라. 할렐루야. 말씀하시니 귀신이 즉시 내어 쫓기고 이 아이는 온전케 된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문제예요. 예수님에게는 능력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고자 하는 그 마음만 주님이 먹으신다면 모든 것은 가능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그 크신 능력 경험하기를 원한다면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런 능력 있는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믿음의 능력을 보이며 살 수 있을까요? 세 가지로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믿음의 능력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나타나는 거예요. 믿음에는요, 구원 얻는 믿음이 있고 역사하는 믿음이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에서 난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역사하는 믿음 또한 들음에서 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을 아멘으로 붙잡고 그럴 때에 믿음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셔야만 합니다. 세상 사람들도요,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할 수 있다, 이런 신념을 가지면 뭐 할 수 있다라고 세상 사람들도 이야기해요. 그런데 우리의 믿음은 그런 개인적인 어떤 신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에 그 말씀을 붙잡는 거,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능력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순종할 때 나타납니다. 아멘으로 받는 것까지 해서는 안 되고 아멘으로 받고 믿음으로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경험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고요, 그래서 아멘으로 받아야 되고요, 믿음으로 순종해야 되는 것이에요. 신명기서를 히브리어로 데바림이라고 합니다. 말씀 들이란 뜻이에요. 데바림, 복수형입니다. 이것의 단수형이 다바르예요. 말씀. 믿음이란 다바르, 하나님의 다바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 이게 믿음이에요. 말씀을 뜻하는 다바르와 여호와를 근데 야훼라고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훼라는 말을 안 썼거든요. 써놓고도 야훼라고 안 읽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부르냐 이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대신 쓴 용어가 아도나이예요. 영어 성경에도요, 어떤 영어 성경본은 이 저호바, 여호와라고 했고 어떤 영어 성경에는 그것을 The Lord, 주님으로 번역을 했어요. 아도나이가 주님이라는 뜻이거든요. 아도나이, 여호와, 야훼, 주님이라는 뜻이거든요. 아도나이라는 말과 다바르라는 말을 합쳐가지고 데바르 아도나이라는 말이 성경에 많이 등장합니다. 데바르, 말씀, 아도나이, 야훼, 주님. 다시 말하면 여호와의 말씀, 주님의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구약 성경에 259회 사용되었습니다. 선지자들이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선지자들이, 사람이에요. 선지자들이 이야기하면서 데바르 아도나이, 주의 말씀이니라 하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말이 아니라, 이것은 내 말이 아니라 여호와 우리 주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에 데바르 아도나이, 주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여러분 받아들이십시오. 목사가 하는 말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데바르 아도나이, 주님의 말씀, 야훼의 말씀으로 여러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순종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말입니다. 이게 믿음이고, 이럴 때 믿음의 능력이 우리를 통하여 펼쳐질 줄로 믿습니다. 듣고 믿고 순종할 때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내 앞에 펼쳐지는 것, 이것을 믿으셔야 돼요. 출애굽기 4장 28절에 보면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분부하여 보내신 모든 말씀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이적을 아론에게 알리니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에 보면은요, 여호와께서 말씀도 보내시고 이적도 명하셨다 그랬어요. 좀 이게 바뀐 것 같지 않아요? 말씀을 명하시고 이적을 보내시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같은 말이라는 뜻이에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이 펼쳐지는 것은 이적으로 보여진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할 때에 이것이 우리에게
온갖 종류의 이적들로, 불가능한 일들이 가능케 되는 이적들로 펼쳐졌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할 때에 우리가 아멘으로 받고 믿음으로 순종하면 그것이 불가능한 일이, 우리 눈에 불가능한 일이라 할지라도 가능케 되는 하나님의 이적을 우리가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할 때가 있어요. 너무 바빠요. 그리고요, 세상에는 시끄러운 소리들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광야로 이끄시는 거예요. 이 땅 광야로 들어가면 풀벌레 소리, 새소리, 잔잔한 이 소리들 많이 있거든요.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로 하여금 때때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광야 같은 곳으로 이끄신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니까 어디로 내모신 거예요? 광야로 몰아오신 거예요. 광야로 몰아오신 거예요.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법을 배우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법을 배우라고. 여러분, 광야는요, 물이 없는 곳입니다. 광야는 먹을 곳이 없는 곳입니다. 광야는 낮에는 너무너무 뜨겁고 밤에는 너무너무 추운 곳입니다. 정갈과 같은 그와 같은 이 독 있는 짐승들이 있는 곳입니다. 살 수가 없는 곳이에요. 내 스스로를 살 수 없는 곳입니다. 그러므로 광야로 내몰리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는 길만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아가는 길만이 내가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곳이 바로 광야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광야로 가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순종의 자리로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광야는 우리에게 고난의 장소지만 바꿔 말하면 우리에게 축복의 장소가 되는 거예요. 광야는 고난스러운 곳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때로 슬픔의 자리로, 때로는 고난의 자리로, 때로는 우리에게 병으로, 여러 가지 환난 가운데로 모르십니다. 광야 같은 곳을 우리를 모르십니다. 하나님 말씀 들으라고, 하나님 말씀 아멘으로 받으라고, 그리고 믿음으로 순종하라고, 그리하여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경험하며 당당한 믿음의 사람으로, 축복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훈련시키는 곳이 광야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세도요, 광야에서 하나님 만났습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고요,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다윗도요, 광야를 경험했습니다. 광야길에서 수도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하나님이 도우시고 축복하시고 보호하신 것을 수도 없이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광야는 단지 고난의 장소만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말씀을 깨닫고 믿음으로 이끄시는 훈련의 장소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바르가 말씀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광야가 미드바르예요. 다바르, 미드바르, 어근이 같습니다. 광야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곳이고, 광야는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계신 곳을, 곳이 어디죠? 성막에서? 지성소잖아요. 여러분, 이 지성소도요, 이 히브리어로 보면 아바르, 미드바르, 이것과 어근이 같아요. 드바르라고 합니다. 드바르, 미드바르, 드바르, 어근이 같아요. 지성소는 어디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계시는 곳,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 거기에 법궤가 있고요, 거기 안에 십계명, 하나님의 말씀이 보관되어 있어요. 다 어근이 같다는 것은 우리에게 큰 깨달음을 줍니다. 다바르,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서 우리가 들을 수 있어요? 미드바르, 광야에서. 거기서 드바르,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고난의 자리에 있습니까? 슬픔의 자리에 있습니까? 광야와 같은 그와 같은 상황 속에 처하십니까? 아니면 때때로 그런 상황으로 내몰릴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원망하지 마시고 불평하지 마시고 믿음이 약해지지 마시고 주님을 떠나지 마시고 교회를 떠나지 마시고
말씀을 떠나지 마시고 그것으로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 말씀을 듣고 아멘으로 받고 순종함으로 믿음의 능력을 펼치며 살기로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2절에 보면 선진들이 믿음으로 증거를 얻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을 쓰십니다. 힘센 사람 쓰지 않으세요. 지혜로운 사람 쓰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쓰실 때는요, 미련하고 약한 사람을 들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쓰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약하다고 해서 다 쓰시는 거 아니에요. 미련하다고 다 쓰시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를 쓰십니까? 믿음의 사람을 쓰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에게 약한 것이 있다면 상관없어요. 물질이 부족하다면 상관없습니다. 몸이 약한 거 상관없습니다. 우리 주님은 믿음을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여러분을 사용하신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믿음의 공동체 은혜와 평강교회 곽덕근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은혜와 평강교회 주일 예배는 오전 10시가 영어 예배, 오전 11시 20분에 한어 예배, 금요 예배는 금요일 오후 8시, 새벽 예배는 매일 새벽 5시 반, 토요일에는 6시에 각각 진행되고 있습니다. 은혜와 평강교회는 9140 헤스켈 애비뉴 노을스힐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전화번호는 818-894-9266, 818지역 894-9266번이며 교회 웹사이트는 gracepeace.org입니다. 교계 게시판 크리스천 헤럴드 신문사에서 아래와 같이 사원을 모집합니다. 모집 분야는 편집기자, 취재기자, 그리고 광고사원입니다. 크리스천 헤럴드에서 함께 일하기 원하시는 분은 전화 213-353-0777, 213지역 353-0777번으로 연락주시거나 이메일 press@christianherald.com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목사 장로 부부 찬양단에서 제9회 정기연주를 합니다. 장소는 윌셔 연합감리교회이며 일시는 11월 13일 주일 저녁 6시입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전화 213-550-8778, 213지역 550-8778번으로 연락주시고 총무 백선영 목사님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레이스 미션 대학교에서 추수감사 초청의 밤을 개최합니다. 학교 탐방, 학교 인가 및 과정 소개, 정부 학자금 보조 소개, 학생 비자 소개, 온라인 입학 원서 접수 및 입학 관련 질문과 답변 등의 내용으로 이루어지는 이번 초청의 밤에는 특별 상품 추첨, 참여자에게는 기념품 및 입학금 면제, 그리고 추수감사, 터키 디너 및 음료가 제공됩니다. 장소는 은혜 한인교회 미라클 센터에 있는 그레이스 미션 대학교 예배실이며 일시는 11월 22일 화요일 오후 7시입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전화 714-525-0088, 714지역 525-0088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크리스천 헤럴드에서 TV 채널 18.10 변경 기념 크리스천 헤럴드 AKTV배 목회자 친선 탁구 대회를 개최합니다. 경기 방식은 단식 토너먼트로 진행되며 시상은 1등부터 3등까지 상금과 상품이 주어집니다. 참가비는 개인당 50불이며 협찬 수익금은 홈리스 사역에 사용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을 알기 원하시는 분은 전화 213-353-0777, 213지역 353-0777번으로 연락주시거나 크리스천 헤럴드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건강 칼럼. 안녕하세요. 건강 칼럼 36번째 시간입니다.
잡시 방약이라고 병을 고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약을 시험삼아 처방하여 본다는 고사성어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실제적으로 있었던 어떤 분의 간증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분은 직장암과 대장암의 말기라서 수술도 할 수 없고 나이도 많이 드셨으니 이제 집에 가서 좋은 음식이나 드시다가 가시라고 병원에서 포기하신 분입니다. 나이는 77세이고 얼굴은 시커멓고 온몸에 불룩불룩 혹이 여기저기서 솟아 있었습니다. 대변을 몇 년째 못 보고 가끔씩 아주 적은 양의 물변이 나온다고 하였습니다. 가족들은 그래도 수술을 하자고 했지만 본인이 수술하기를 원하지 않는다고 하는 중에 저희를 만났습니다. 누가 보아도 가망이 없었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본인의 믿음이 워낙 강하셨고 저희가 드리는 말씀을 잘 경청하시기에 치료를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첫날부터 18일 동안에 몸속에 쌓였던 거의 모든 노폐물들이 대변으로 다 나왔습니다. 이때 직장암과 대장암의 피덩어리도 같이 다 나와서 완치되었다고 합니다. 시커멓던 얼굴도 마치 얼굴 안쪽에 형광등을 켜놓은 것 같이 아주 밝고 환한 색으로 변했고 올록불록 나와 있었던 커다란 혹들이 전부 사라졌습니다. 정확히 18일 만에 새 생명을 찾게 되어서 가족들은 물론이고 교회 전체가 난리가 났습니다. 왜냐하면 이분이 암에 걸려서 죽음을 기다렸던 것은 교회뿐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해서 직장암, 대장암 말기의 환자가 18일 만에 완치되었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우선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영양제를 치료제라고 하면 법에 저촉된다고 합니다만 영양제를 먹고 치료가 되었는데 무엇이라고 하면 좋겠습니까? 좋은 흙의 식물에서 채취한 미네랄을 드시면 1차적으로 혈액순환이 원활하게 되고 그 후에 영양이 각 세포에 공급이 되어지므로 시들었던 식물이 살아나는 것처럼 몸이 되살아나게 됩니다. 무슨 병에 걸렸든지 큰 효과를 줄 수 있는 신비한 기적의 영양제 M3, 유태인 특수 영양제 M3를 권해드립니다. 무료 건강상담과 기적의 영양제 M3에 관한 문의는 213-435-9600번 213-435-9600입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판단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로마서 2장 3절 말씀입니다. 사람 같은 사람은 자기의 이익 추구 때문에 지기를 싫어하고 주기보다는 받기를 좋아하고 남의 비밀을 엿듣고 퍼뜨리는 데 열심이고 영적인 상처에는 불감증을 보이나 육적인 손해는 괴로워하며 밤잠을 설칩니다. 그러나 사람다운 사람은 찬양과 존귀와 영광을 오직 하나님께 돌리며 받기보다 주기를 좋아하고 주고도 준 사실을 기억하지 않으며 게으름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우리 애청자 여러분은 어디에 가까우신가요? 사람 같은 사람이십니까? 아니면 사람다운 사람이십니까? 사람다운 사람으로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인정받으시는 그런 우리 애청자 여러분 다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크리스천 헤럴드 방송에서 보내드린 이 새벽 울주님과의 정영철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